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두로에 대한 예언이 26장부터 6장, 7장, 8장 이렇게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9장부터는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중심에 두고 저 북동쪽에 메소포타미아, 지금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차례로 형성되고 또 남서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이 두 강대국 사이에 누가 껴 있어요? 이스라엘이 껴 있는 거예요. 강대국 사이에 껴 있으면 그 나라는 고생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이게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라들, 힘없는 나라들은 굉장히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들의 지배를 받거나 그런데 오늘 그 힘의 한 축이었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였습니다. 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몇 가지 한번 보지요. 첫 번째는 애굽이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만한가 한번 보지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동물 가운데 하나가 악어입니다. 악어. 그러니까 이 애굽은 나일강에 누워 있는 악어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이 세고 그리고 대적할 동물들이 없는 겁니다. 물과 육지 사이에서 오가면서 최고의 포식자로 활약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악어로 비유되는 애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일강을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으며 이건 우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나일강은 이 애굽에게 큰 축복이라고 그래요. 옛날부터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때가 되면 강물이 점점 늘어나서 때가 되면 이게 쭉 빠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농사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지역은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에요. 애굽 지역은 거긴 사막입니다. 사막인데 나일강이 흐르니까 나일강 주변에 나일 삼각주라고 그러죠. 거기는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이 식량을 다 어디서 공급했느냐 하면 이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 지역에서 공급을 다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때가 되면 물이 점점 불어서 그 지역을 다 덮어요. 비는 안 오는데 저 상류 지역에서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요. 다 피해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어느 시간이 되면 물이 쫙 빠져요. 빠지면 저 상류에서 물이 실어온 흙들이 있어요. 흙들이 거기 가라앉습니다. 그럼 거기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 다 짓고 나면 또 한때가 되면 다시 물이 불어요. 그럼 다 피했다가 다시 와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측량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겁니다. 측량 기술. 그러니까 다 흙으로 덮였을 때 나중에 들어오면 어디가 내 땅인지 모르잖아요. 어디가 내 땅인지 어디가 내 땅인지 경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측량술이 발달해서 여기까지는 누구 거, 여기까지는 누구 거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런 측량 기술의 대표작이 뭐냐면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고대 세계에 그만큼 높은 돌을 다 쌓아가지고 올렸는데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피라미드의 돌을 다 꺼내가지고 프랑스 국경을 다 쌓으면 한 바퀴 돈다고 그래요. 프랑스 국경을 빙 둘르면 다 돈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인데 또 그것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울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건축술과 이 측량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나라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교만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로도
이 돈을 많이 버니까 교만했었고, 애굽 같은 경우도 이 나일강 때문에 부유하게 됐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 강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땅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애굽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뒤에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7째의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근데 이게 앞에 부분보다 17년 뒤죠. 17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이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점령합니다. 그런데 두로라고 하는 섬나라였잖아요. 바벨론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저항할 수 없으니까 이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배에다가 자기네 재산 다 싣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 두로에 딱 들어와 보니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나면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사들한테도 전리품이 있다고 하는 것, 전리품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병사들도 용기를 내 가지고 이제 같이 싸우는 건데, 두로 그렇게 부유한 나라, 그렇게 풍성한 나라, 그래서 두로만 점령하면 많은 재물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점령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배로 다 빼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빈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빈손인 바벨론을 위해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주었다. 그래서 그해 애굽을 점령해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점령되면서 피폐하게 되지요. 아주 철저하게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애굽. 근데 애굽이 심판받을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 자, 7절도 같이 읽어보죠.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애굽은 첫째는 교만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교만함과 함께 이 애굽은 갈대 지팡이였다. 갈대 지팡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 요즘에는 뭐 어르신들만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등산하는 분들 늘 지팡이 들고 다니지요. 지팡이를 잡으면 산에 등산할 때 스틱을 잡고 가면 무릎에 한 30% 정도의 힘이 이렇게 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산을 많이 하면 늘 스틱을 가지고 산에 가요. 근데 이 스틱, 지팡이는 여러분 몸을 좀 이렇게 지탱하는 거예요. 몸을 지탱하고 몸의 일부의 힘을 거기에 실어서 그걸 의지하도록 하는 건데, 갈대예요. 튼튼한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로 지팡이를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힘을 주면 뚝 부러져요. 부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갈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가시처럼 부러져 가지고 그게 여기 보니까 어깨를 찢고 그리고 이제 이 허리를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하고 이렇게 맞짱을 뜨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의지할 때가 있었어요. 애굽이에요. 애굽이 나 도와줄 거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도 하고 가게도 내고 또는 학교도 들어가고, 학교 들어가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공부하려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대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자녀들은 학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면 학비를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다니는 애들 별로 없어요. 의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고 대학 가고 또 그러면서 자기 삶을 이제 만들어가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아수르하고 전쟁할 때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애굽에 보냈어요. 근데 애굽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한다고, 그리고 애굽도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도와줄게 그랬는데
막상 전쟁이 나니까 애굽은 안 도와줬어요. 무슨 갈대였어요? 무슨 지팡이였어요? 갈대 지팡이. 남유다도 마찬가지. 남유다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배신을 했느냐면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애굽이 도와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애굽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소문만 났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굽 군대가 온다는 소문이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포위했던 군세를 풀어가지고 이제 물렸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포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은 뭐였어요? 갈대 지팡이. 의지하면 부러지고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돼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요, 우리가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힘이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힘이 되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아주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했고 이 말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가 생각해보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감사는 은혜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은혜의 표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 같은 하루라고 그러죠. 선물 같은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선물 같은 하루가 주어졌어요. 아침에 눈이 오는데 여기 가로등이 있지, 여기 세워놨지요. 거기 눈이 막 내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사진 한 장 찍어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경험할 때가 너무 많죠. 가족들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얼굴을 바라보면 짜증만 날 때도 있는데요. 그 가족이 있으니까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 가족이 있으니까, 그 자녀가 있으니까 전화 한 번 안 한다고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는데 어쩌다 전화 한 번 하면 그렇게 반가운 자식들. 그렇죠? 또 우리가 이렇게 눈 오고 그래도 와서 기도할 교회가 있고 또 교회가 멀어도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참여할 수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애굽은 우리 거다, 내 거다, 우리 거는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이건 내 것이다, 나를 위한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에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두로도 그래서 망한 거고 교만해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그러면 마음이 풍요롭고요, 넉넉하고 좋아요. 내가 오늘 걸을 수 있는 것도, 또 내가 눈을 떠서 눈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갈대 지팡이였다면 우리에게는 의지할 언덕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한 게 그거예요. 정말 힘들 때 기댈 곳이 있고요. 정말 슬플 때 하소연할 때 있고요. 지쳐 있을 때 의지할 때가 있고요. 외로울 때 함께하리가 있고. 이건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나에게 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나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정말 좋은데요. 나의 희로애락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쳐 있을 때 늘 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슬픔이 있을 때도 기쁨이 있을 때도 외로울 때도 화가 날 때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화가 날 때도 주님 생각하면 그 화가요 금방 누그러져요. 금방 누그러져요. 기댈 하나님, 기댈 언덕이 있다는 것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갈 때 내게 기댈 언덕이 있다. 나는 기댈 언덕이 있다. 나는 붙잡을 나의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그리고 암몬 족속이나 주변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한번 죽을 뻔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전쟁에 나오시 마십시오라고 군대 장관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가 양떼를 돌보듯 자기를 돌보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다윗에게는 있어서 오늘날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 오늘 하루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날 겁니까?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그때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이 갈대 지팡이였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하늘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